함께 가는 한 길이라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 어느덧 2025년 마지막 달 12월에 들어서 있습니다. 영광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나아가면서 오늘은 영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십자가를 통한 역설적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그 마지막 주간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걸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던 그 걸음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오늘 20절 말씀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맞으며 성지순례차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곳에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좀 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를 만나고 싶다라는 그들의 마음을 전하고 빌립과 안드레가 그들을 예수님께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전했을 때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라고 하는 말에 예수님은 어쩌면 일반적인 일상적인 우리가 대화라고 한다면 그냥 만나자 아니면 또 데려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전혀 그들의 물음과는 답이 아닌 답을 하시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이 말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꿈을 꾸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걸음 속에서 제자들은 누가 크냐고 서로 다투었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그들의 가슴이 뛰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이 이렇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한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어떤 마음이었느냐? 그들이 볼 때에는 영광을 얻을 때 바로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땅의 메시아로서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우리 앞에 있겠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왕이 되시어서 지금 로마의 그 압제 아래에 있는 이 유다를 구원해내는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되시는 그런 왕으로서의 자신을 선포하고 왕으로서의 그 자리에 서게 되는 이러한 날이 이제 그 순간이 우리에게 왔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측근해서 모셨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 왕이 되신다면 그 밑에서 그 왕을 보좌하는 그러한 신하들로서 그 권세를 얻게 되는 이러한 것을 꿈꾸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십자가로 향하여 가는 그 걸음임을 알지 못하고 왕자 그 왕의 자리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한 이것이 바로 죽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향하여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그러한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수치스러운 그러한 부끄러움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주의 죽음입니다. 물론 로마 제국이 행하던 사형의 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에서 나무에 매달리는 것은 결국 저주를 받은 자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의 형이라는 것은 그들이 거리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이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은 그 십자가의 형을 당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그렇게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인 방식이고 생각이었고,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봤을 때는, 유대인들의 그 계산으로 볼 때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영광을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본질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어떤 본질의 모습인지를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즉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모습과 하나님의 그 생명,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나는 거고 생명이 파괴되는 것이, 생명이 그치는 것이 죽음인데, 그런데 그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그 가운데에서 새로운 생명이 드러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드러나고 새로운 그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죽음을 통해서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비롯해 모든 신약의 성경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승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아름다움이 가장 빛난 그 자리가 바로 그 십자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난 지점이 바로 그 십자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정의롭게 바르게 올바른 그 길을 하나님은 걸으시고 거룩한 분이시기에 죄는 하나도 없어야 되는 그러한 존재이십니다. 그 공의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 십자가였습니다. 죄인에게 죄를 보하는 그 죄값을 치르는 바로 그 공의로운 자리에 사랑으로 죄가 없으신 그분이 그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는 그 사랑으로, 사랑과 공의가 만난 그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정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영광은 죽음을 통한 생명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곧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걸음이
하나의 미랄로, 자신의 그 삶을 하나의 미랄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씨가 땅에 떨어져 죽으며야만 많은 열매를 맺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죽어야만, 예수님께서 그 죗값을 치러 주시는 그 자리에 서서 죽어야만 바로 모든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의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죽음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방식입니다.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바로 세상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의 하나님의 영광의 방식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살아야 되고, 또 세상은 높아져야 되고, 세상은 가져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방식은 죽고 또 포기하고 내려놓고 또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 방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방식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걸음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의 미랄로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냥 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그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가난하고 아파하는 이들에게 다가서며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그 삶으로 예수님이 사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는,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과 헌신의 삶을 하나의 미랄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직설적으로 2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영광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 안에서 영광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은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요, 그 사랑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하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지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생명을 미워하는,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내 생명을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이 단어의 뜻이 여러분 그냥 싫어한다, 뭐 그것을 그냥 천하게 여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귀합니다. 그러나 이 귀한 것조차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는 이 상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랑 안에서 내어주는,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은 결국 내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랑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요,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이런 삶을 산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먼저 내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내 것은 항상 귀하고
내 것은 항상 소중하고 내 것은 항상 내게 있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기적이고 자기가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왜? 내 것은 귀하고 내 것은 소중하고 내 것은 항상 어디에서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내어주는데 여러분, 이것을 보십시오.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데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에게 내어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에게 그것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우리는 내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내어준다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힘이 듭니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그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국 이런 거죠. 내 것에 집착하지 않은 겁니다. 내 것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에 포커스를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바로 내어주는 사랑은 이러한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은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는 이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깝다 또는 이게 낭비인 것 같다, 이걸 그냥 쓸모없게 만드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런 생각조차 모두가 우리의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받는 이에게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님 그 자체에 맞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추신 겁니다. 우리에게 맞추었기 때문에 우리와 눈높이를 같이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맞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우리가 받을 그런 자격과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이것을 가능하게 생각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만큼 우리는 내어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요, 내 생명조차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이게 선물이라는 것을 아는 이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생명을 내어놓는 사랑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주도 아니고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말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하는 그러한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한 고귀한 희생, 그 헌신을 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내게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을, 이 모든 것을 내가 주신, 내게 있는 내가 가진 것보다 그에게 베푸는 것이 더 귀하고 그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인정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많은 이들이 헌신을 이야기하고 희생을 이야기하며 달려갑니다. 정말 작은 희생과 헌신과 섬김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또 이 땅의 걸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점점 더 그 사랑을
키워가는 그 사랑이 커져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우리에게서 그 사랑이 점점 커져가기를, 내어주는 그 사랑이 점점 커져가고 확장되어져가고 그 영역이 점점 넓어져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준 그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영역이 확장되어질 때 내어주는 그 사랑이 점점 넓어지고 확장되고 깊어지고 그것이 높아져 갈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내어주는 이러한 사랑을 할 때요, 오늘 보면 결국 하나님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결국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길에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그 앞에서 보십시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에 그에게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겪어야 할 그 육체적인 고통, 여러분 예수님은 느끼지 못하셨을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극심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작은 바늘에 그냥 찔려도 아픈데 못으로 우리의 손을 그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에 작은 그 통증 하나만 있어도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통, 머리에 조그만 두통이 찾아와도 이게 계속 거슬리고 아프고 그 통증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 못에 박히는 그 못 박히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 육체적인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죄를, 우리의 죄를 지고 거기에서 죄인으로 죽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버림당하는 순간입니다. 죄인으로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하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라고 외치는 그 외침은 바로 그 두려움을 그 주님이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을 보면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이 괴롭다고 토로하시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얼마나 괴롭고 그 순간이 두려웠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28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들고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아버지여 내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는 단순한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이었고 두려움이었고 아픔이었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는 바로 아버지의 뜻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바로 순종의 자리였습니다. 이 순종의 자리가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은 그 죽기까지 순종하는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요, 내가 내 스스로를 부인하고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영광은 바로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런 완벽한 완전한 삶을 이룰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한 절이라도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온 생명을 온전히 내어주는 그 사랑, 바로 그 사랑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는 닮아가야 하는 겁니다. 누구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가치, 그런 이유, 그러한 조건이 아닌 것 같아도 우리에게 그러한 그 사랑의 빛이 있다면 우리는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러브온 챌린지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사랑의 불을 비추면 되지 왜 이걸 도전이라고 하는가? 여러분,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은 하기가 어렵고 그냥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고 무언가 도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거기에 결심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굳게 먹고 이거는 힘들지만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고 해야 되는 그러해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랑을 받을 만한 이들에게는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라면 얼마든지 우리는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존재, 그러지 못한 모습을 가진 이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와 뜻이 거의 같고 내 생각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더 신이 나거든요. 더 힘이 나거든요. 더 용기도 나고 더 우리에게 어떤 그 시너지의 효과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같이 마음이 맞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어떤 모습으로 같이 함께 달려갈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즐거울 겁니다.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바라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외면해 버릴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왕따를 시킬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냥 그 사람을 없는 듯 무관심하게 대하고 그렇게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러한 이들이 우리 눈에 보여진다면 생명을 내어준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는 그들에게 이 사랑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더라도 나와 다른 그 생각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거기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없는 건지, 내가 또 거기에서 같이 함께 해야 될 부분은 어떠한 것인지를 살피면서 함께 다가설 수 있는,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고 사랑으로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이 도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는 그 도전을 통해서 그 내어주는 사랑을 우리는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나와 온전히 생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른 것 같아도 우리의 가는 그 길에 보여진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생명을 내어주는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닮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을, 나를 포기하고 나를 내려놓고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랑,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러한 길을 보여주셨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다면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의 걸음을 걸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너도 이 영광의 길로 오라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으신 그 영광의 길에 함께 가도록, 함께 가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다른데, 맞습니다. 삶의 자리가 다 다른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영광의 길에 함께 들어서자고, 그 영광의 길로 함께 가자고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다를 뿐입니다. 영광의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 그곳에서 내어주는, 생명까지 내어준 그 사랑을 바라보며 내어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가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하기 싫어도, 때로는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순종하며 그 길로 나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길로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의 내어주는 사랑과 순종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